오늘 우리는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 조금 서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볼 때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 그때 옛날에는 그렇게 덥질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봐요. 무더위를 가장 시원하게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인버터 에어컨이라 해가지고 시간을 온도를 27도, 8도, 9도에 맞춰 놓으면은 전기세가 조금 나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의 부모님이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바꿔줬는데도 옛날 분이라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덥다고 부채질하고 선풍기 틀고. 그래서 마음껏 드시라고 막 이렇게 전기세도 또 붙여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이죠. 아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더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그것은 역시 여러분들처럼 매일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 했어요. 더위로 뜨거운 것으로 뜨거운 것을 이긴다 했는데 우리는 이기치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시원해집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시원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생명의 충성과 순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어제 저녁에 보니까 청년부의 전도팀이 한 7, 8명 되는 친구들이 직장을 이제 파하고 모여가지고 주염역에서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청소년부를 대한민국 1%의 청소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한민국 1%의 청년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전도팀도 방학을 했지만은 저녁에 하고 있는 라이트 피켓팀은 우리는 방학이 없습니다. 제발 좀 쉬십시오 해도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도함으로 그것을 또 뭐라 하냐, 이전치열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없는 말이지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전치열로 여름을 시원하게 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사람은 하루 일상 가운데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를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 동안 내가 매일매일 심어놓은 그것을 우리는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인생에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상 것들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나를 가득 채우면 그 열매가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심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투자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심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가지고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 천국을 전국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역시 내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도 몸의 순환이 잘 돼야지죠. 순환이 잘 돼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듯이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선순환을 통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이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죄를 탐욕하는 그 잠깐의 유혹에 죄가 주는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장해주는 그 기쁨은 비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여름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강건해지고 죄를 이기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갓난아이가 어린 그 생명의 젖줄, 그러니까 어미의 이 젖줄을 사모하듯이 주님을 가까이하고 또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름 한날, 2025년 여름날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가정에 닥친 큰 위기와 환란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 특별히 이 베델의 이야기, 전반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칠까 하는데, 디나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파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인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은 세겜 땅에서 약 10년에서 12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 오라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가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해서 그 모든 세겜의 족속들을 다 도륙내버립니다. 그 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복수와 살인이 그 소용돌이 앞에서 야곱 족속의 이스라엘 족속의 리더였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리더십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난감해합니다. 이 상황이라면 나는, 여러분은 또 어떻게 했을까? 야곱이 아닌 그 어느 누구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찌할지 모르는 지금 오늘 본문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장시간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에도 지도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세겜은 굉장히 살기 좋고 비옥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 살기 좋고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언약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세상 좋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10년 이상이라는 사람이 볼 때에는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의도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세겜에서 이제 디나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성공은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구나, 큰 일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케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룬 안정과 이 세상에서의 번영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구나. 아니, 빨리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은 그 땅에서 재산도 늘리고 정착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굉장히 만족했지만 영적으로 그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 생활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그에게 주신 권속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딸 디나는 그 땅 사람들과 동화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야곱은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죠.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와 시므온의 복수 가운데서도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운데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공의보다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역시 자기의 명예, 나, 인간적으로 사로잡힌 인간적인 두려움에만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뢰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일어나서 너 베들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거주하고 너 예전에 내가 만나줬던 그 제단을 다시 회복해라. 그 제단을 너 쌓아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라. 다시금 분명하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행인 게 야곱이 그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지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며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야곱 또한 부르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안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베들로 야곱은 다시 나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하나님이 하라 마음에 감동 주신 것 그거 순종하며 할 때가 은혜 가운데 가장 행복했구나.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구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하던 중에 이제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장소입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려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이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이제 다시금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다시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나와서 내 앞에 베들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옛 정리를 기억해야 한다. 다시 은혜를 믿음을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의 회복 정결케 다시금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 간청하시고 앞서서 행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영 아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금 예배의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성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 의사를 찾아간다 그래도 뭐 어떤 중요한 뛰어난 기도자를 찾아간다 그래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빨리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필사를 하는 성도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필사를 하면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사방군데가 아프고
힘들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 정말 직장에서 돌아오면 밥 먹고 바로 하는 것이 성경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그렇게 하지만 내 영혼은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고 충만케 되어집니다.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세상 걱정과 우울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쓰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로 들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결과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권속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회개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제단을 쌓기 전에 너희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 세겜 땅에 살면서 이방 문화와 이방의 우상들에게 완전히 동화돼서 살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가 영향을 굉장히 미치게 되어져요. 내 인격의 형성과 내 영성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 패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권속들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혼합된 신앙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섞여버리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삶을 다시 정돈해야 했어요. 집이 어지러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빛이 납니까? 빛이 나지 않지요. 빨리 우리는 잘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그래야 다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우상과 혼합되는 이러한 죄의 근본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도려내고 잘라내고 오늘도 씻어내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역시 내 안에 주인되어 까리를 들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들, 명예를 사랑하는 것들, 세상에 옛날에 살던 방법과 패턴들,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것들, 내 자아를 아직도 못 박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도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예배 자리를 못 나와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 물어보니까 난 그게 싫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드리다 보면 완전히 믿음 까먹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영적인 회복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빨리빨리 하나님의 앞에 우상들을 버릴 때에 비록 반드시 빨리빨리 이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 숭배의 1인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자 모든 환경과 옛 습관을 버려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먼 길 1500km의 긴 여정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입니다. 내 삶 속에 혹시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내가 무엇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가? 드라마 보는데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것 보면서 매일 하루라는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거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시간들을 줄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결단하며 늘려야 합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야겠죠. 이렇게 영적인 침체와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우상을 버릴 때에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단을 쌓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제발 정결하게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부어지게 되었죠.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매일 보혈로 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편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지 말고 너 빨리 해결해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함 가지고 살고 기도하고 예배해라 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거를 매우 잘한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측정인 어떤 제약에 취약하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피하거나 건강한 대안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고 옷을 벗어주고 도망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누군가가 동료를 막 뒷담화한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겁니다. 잠깐 바람 쐬러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까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단을 쌓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고대 근동에서는 의복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왕은 왕의 옷을 입었고 종은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 옷을 바꿔주고 신분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는 말은 외적인 청결 이것만을 씻어내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너희의 내면과 너희의 정체성을 바꾸고 분명히 해라. 이것이 바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의 옛날 생각과 방법과 패턴을 바꿨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더러운 옛사람의 옷, 우상 숭배의 옷, 그 땅의 문화들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먼저 거룩한 옷을 입으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 옷을 벗었다 하면서도 사상과 생각은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단순히 제 옷을 벗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삭개오가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 앞에 공허함 가운데 있던 그는 탐욕의 옷으로 백성들을 세금을 착취하고 굴욕적인 그러니까 사람에게 굴욕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공허함 가운데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시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자 자기 스스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혹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실질적으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 예수님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정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비극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함으로 주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와 탐심 때문에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말고 날마다 입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실천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 패턴에 나를 맞춰 끼워 넣는 겁니다. 예습관과 성품을 벗어던지고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는 데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꾸준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지극히 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빛과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떠나시면서 사면 거울로 세겜 족속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배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역시 하늘과 땅 위에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릎 꿇는 훈련,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이 되었다고,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믿음을 붙들고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시원한 여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가까이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델이 회복될 때 다시금 사명을 붙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옵소서. 삶의 베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소년부 수련회와 청소년부 경주 선교와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국 복음 통일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베델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니 주님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내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델에서 오늘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만족하며 내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만나주십시오. 청소년부 경주 선교 가운데 하나님 경주에 24만에 넘는 영혼들 아버지님 위에 기도하오니 경고한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 넘쳐나도록 귀한 아버지님 우리의 자녀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영국 땅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국 땅에 다시금 내일주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회개와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녔었을 때에 하나님 돌이키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님 베델의 역사 넘쳐나도록 하나님 영국 땅 가운데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베델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쌓사오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야바리야바리야바스, 아버지는 기도 가운데 성령이시여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아버지님 충만하게 아버지는 그러나 주님의 성품을 덧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쉼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